연약해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총 34장까지 기록된 책인데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 33장은 모세의 축복, 34장은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34장으로 기록된 신명기를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아침마다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얼마나 크게 주어졌는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입니다. 신명기 끝으로 갈수록 이제 모세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축복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전에 오늘 하는 게 무엇이냐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 32장의 노래와 33장의 축복에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핵심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아침마다 잘 살펴보고 은혜를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 노래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 노래에는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세 가지 설교, 세 편의 설교, 마지막 유언의 설교가 핵심이 담겨 있고요. 특별히 모압 언약, 출애굽 2세대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 노래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에서 5절까지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반면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성실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모두 참인 것이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라는 말이죠. 2절을 보시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여러분, 광야에서 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비처럼 이 귀한 교훈을, 이 노래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너희가 잘 들어라 말하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4절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는 반석이시고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늘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죠. 반면에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향하여 항상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했고 흠이 있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었다. 여기서 삐뚤어졌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인데 이 말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그 관역에서 삐뚤어 나가서 광야로 간 것을 알 수 있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통독하면서 잘 알고 있죠. 삐뚤어진 세대라는 말은 죄악된 세대라는 말이고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이 관역에서 어긋난 죄악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반부 1절에서 5절에선 신실하신 하나님, 또 불성실한 이스라엘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고요. 증인이 하늘이고 땅이죠. 그리고 중반부는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노래합니다. 6절을 보시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어찌하여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너를 지으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는요,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했고요, 창조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모세가 노래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8절에서 9절은 천지가 창조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열방을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죄악된 민족들을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언어를 흩으시면서. 그런데 그 와중에 셈족 중에 노아의 또 10대 후손 중에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봅니다. 너희가 옛날을 기억해보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절에서 9절의 핵심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노래의 10절에서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how,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같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지켜주셨다는 거죠. 보호하시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겁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누가 눈에 뭐가 날라오면요, 뇌가 생각해서 명령을 전달해서 눈꺼풀이 움직여서 눈을 감지 않습니다. 뇌가 인식하기도 전에 눈은 보면 바로 눈이 감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으로 반사작용인 거죠. 본능인 겁니다. 눈을 지키려 하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누가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킵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지켜주죠. 본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오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도 중요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지키셨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독수리는요, 새끼를 기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 보금자리에 새끼를 낳아서 기르죠. 기르는데 이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재밌는 거, 새끼는 계속 보금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요, 매몰차게 이제 자기 새끼들이 하늘을 나는 법, 또 먹이를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안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 자리를 어지럽게 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모십니까? 벼랑 끝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준비된, 날개가 준비된 어린 새들을 미는 거죠. 그러면 절벽 위에서 자유낙하를 하는데 이 새끼가 그러면서 파닥이면서 날개짓 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험하죠.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 밑으로 가서 받아주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물고기 잡아다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물고기 낚는 법을, 낚시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안주하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 광야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시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신명기를 묵상하다 감동을 받으시고 저에게 보내주신 시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시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넣어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우리는 모두 건망증 환자라서 자꾸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까먹고 맙니다. 내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아 먹먹해질 때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아기 독수리 같습니다. 먹이를 계속 편한 보금자리에서 그냥 공급해주기만을 바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 같이 때로 나를 절벽으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 모세의 노래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인지, 광야에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하나님은 축복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축복이라고 하는 상황을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닮아가기를,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기를 이 아침에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모세의 노래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이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심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잊을 때에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되도록
이 아침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